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배하는 성도들과 오병이어 교회를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교동문 28번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제 말씀을 작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으셨는지 주님 나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주님 죄와 허물뿐이 없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길 원하셨지만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대로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때로는 쾌락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갔던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붙하며 살았사오니 주님 이 죄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나의 죄 많은 이 중심과 나의 감정 나의 뜻들이 주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여 진우의 몸된 전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과 진리로 감사 예배드리는 성도님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오병의 교회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일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교회 천국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표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으로 성도들이 전도하여 전도 목표 1,500명 전도되게 하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정착하여 하나님 일권 세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 축복 허락하셔서 빠른 시일 내 헌당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주제로 제59차 새벽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참석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모든 문제를 응답받고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성가대 찬양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은 것 같이 우리 교회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오는 시험, 물질로 오는 시험, 성품으로 오는 시험, 직장으로 오는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법을 이기는 악을 행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악에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우리 교회 성가대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는 춤을 출 겁니다. 자, 오늘은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주제로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도대체 인생이 뭘까? 제가 여러분한테 인생을 45초 동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세요. 인생이 너무 빠르죠? 45초 걸렸어요. 한 번 봐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해요. 한 번 더 틀어주세요. 지금 보신 게 인생이에요. 태어나서 잠깐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에요. 저거 유튜브에 있습니다. 제목은 인생은 정말 빠르다. 이렇게 치시면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다음 사이트나 네이버에서 인생은 정말 빠르다 검색하면 저 동영상이 나옵니다. 진짜 빠르죠. 그래서 오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해결하려면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둘째, 사람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넷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이 답을 알고 계십니까? 이 답을 알고 계신다면 해박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답을 모르고 삽니다.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알려고도 안 합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살다가 되는 대로 죽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 거죠. 어떤 철학자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모태에서 나와서 잠깐 젊음의 삶을 살다가 기력이 떨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이렇게 살기엔 너무 아까운 시간과 세월들이다. 우리들은 이 땅에 왜 태어났나? 무엇을 얻으려고 태어났나? 무엇을 찾으려고 태어났나? 인생의 삶에 아무리 애를 써도 얻을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게 인생살이다. 얻은 것은 고통, 슬픔, 괴로움, 아픔, 죽음이다. 그 짧은 삶 속에서 우리가 찾은 것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 그 이유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어렵다.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찾을 수 없고 풀 수도 없다. 답답하다. 괴롭다. 자꾸 생각하면 어지럽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여운이 남는다. 인생의 해답을 찾자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자연에서 찾아보자. 소나무야, 푸른 소나무야, 칡넝쿨아, 푸른 칡넝쿨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살이가 왜 이리 복잡하는가? 이 생이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세상이 있을까? 정녕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얻고 찾아야 할 것은 없는 것인가? 죽음은 두렵다. 그 두려움이 오기 전에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 도움이 필요하다.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가? 그 도움을 찾자. 그런데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유명한 철학자들은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철학자들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숲을 지나가면서, 자, 지금부터 나와 함께 이 사과밭 숲을 지나가자. 너희는 이 숲을 지나가면서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를 하나씩을 고르도록 해라. 제일 좋은 걸 골라라. 그런데 규칙이 있다. 한 번 지나온 자리는 다시 뒷걸음치어서 갈 수가 없다. 되돌아갈 수가 없다. 선택은 딱 한 번이다. 한 번만 좋은 사과 하나를 따도록 해라. 그래서 너희들 사과 딴 것 중에서 누가 제일 좋은 걸 땄는가 보겠다. 제자들은 사과나무 숲을 걸어가면서 유심히 관찰한 끝에 가장 크고 좋다고 생각되는 열매를 하나씩을 골랐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사과나무 끝에 도착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미리 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모두 제일 좋은 열매를 골랐겠지. 학생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크라테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자기가 고른 사과가 만족스럽지 못한가 보지? 그러자 제자 하나가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 번만 고르게 해주세요. 숲에 막 들어섰을 때 정말 크고 좋은 사과를 봤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가면 더 크고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걸 따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끝에 다 와가지고 이제는 따야지 하고 땄어요. 그래서 처음 본 사과가 제일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 그러자 다른 제자가 또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정반대예요. 숲에 조금 걷다가 보니까 제일 크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과를 골랐어요. 그래서 그 사과를 가지고 계속 걸어오다 보니까 사과나무 숲 끝부분에 왔을 때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게 있었어요. 그걸 딸 걸 하고 후회가 돼요. 선생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약속이나 한 듯이 선생님, 한 번만 더 다시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소크라테스가 껄껄 웃으면서 단호하게 고개를 내저으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다. 인생은 언제나 단 한 번의 선택을 해야 하거든.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지만 기회는 늘 한 번뿐이다. 두 번은 없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너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역시 철학자다운 가르침이에요. 제자들을 단 한 번에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소크라테스는 역시 훌륭한 철학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 시대의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인생은 공평하지 않대요.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못난 사람이 있으면 잘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예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아주 못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어떤 사람은 못 배우고.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그런데 그 공평하지 않은 걸 네가 불평하면 그렇다고 해서 너에게 주어지는 게 뭐느냐? 괴로움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빌 게이츠도 상당히 유명한 말을 남긴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무슨 인생에 대해서 한 말을 남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디 알렌은 인생은 끔찍하거나 비참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 사람은 인생을 참 끔찍하게 산 모양이죠. 좋은 말은 하나도 없어요. 끔찍하거나 비참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인생은 고통스럽다 이거죠. 괴롭다 이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최고의 위대한 스승이죠. 마하트마 간디는 인생은 서두를 것 말고도 더 많은 것이 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원래 이렇게 뭔 말인지 모르게 해야 유명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서두른다는 거죠. 서둘러 막 뭔가 해보려고 막 서둘러. 장사도 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그러고, 사업도 해서 뭐 또 해보려고 그러고, 돈 좀 벌어서 잘 살아보려고 막 서둘고, 또 권력을 쥐어보려고 막 서둘고, 마음이 급해갖고 막 빨리 막 서둔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 말고도 더 많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서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치가이면서 철학가인데, 먹기 위해 살지 말고 살기 위해서 먹으라. 아주 유명한 말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면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 돌아가신 조계종의 종철 스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강은 강이로다. 여러분은 오늘 생각해요. 강명시는 강명시요 안양시는 안양시다. 사람은 사람이요 짐승은 짐승이다. 뭔가 하나 유명한 말을 남기라니까요. 인생에 대해서. 먹기 위해 살지 말고 살기 위해 먹으라. 순서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막 뭔가 먹으려고만 살지 말고 내가 먹어야 힘을 얻어서 사는 거 아니냐. 살기 위해서 먹어라. 유명한 말이죠.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섹스피어, 여러분이 잘 아는 섹스피어. 인생은 바보가 짓거리는 이야기와 같다. 시끄럽고 정신없으나 아무 뜻도 없다. 역시 섹스피어다운 말을 했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누가 해석하실 분? 프랑스 경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이는 소망으로 살고 노인은 추억으로 산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이렇게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우리 속을 시원하게, 가슴을 뻥 뚫어주게, 가슴에 와 닿게 한 이야기가 없어요. 없어.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 얘기. 인생을. 오늘 본문,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인생은 풀과 같다. 봄에 싹 풀이 자라나가지고 가을 되면 싹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광, 부귀영화를 누린 그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다. 꽃이 필 때는 화려하지만 한두 달 지나면 싹 진다 이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영광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거죠. 너 인생을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욥기 25장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인생을 욥은 구더기 같다, 벌레 같다, 이렇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인생이다. 벌레와 같은 인생인데 뭘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랑하려고 그러냐.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등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인생을 아침 구름, 안개가 아침 구름이 내려가지고 안개가 잘 끼잖아요. 해 뜨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죠. 이슬도 똑같아요. 새벽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해 뜨면 또 싹 말라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또 마당에서 강풍에 나는 쭉정이, 바람 불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듯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날아가는 쭉정이 같다. 굴뚝에 나는 연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그 잘못된 인생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뭔가 세상에서 뭐 이뤄보려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데 결국은 다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시편 90편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랬죠? 티끌로 돌아간다. 사람이 죽어서 땅속에 묻히면 흙이 되고 흙이 또 몇십 년 지나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싹 사라져버린다고요. 티끌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 너희가 내일 일 아느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내일 3차 대전이 일어날지, 또 김정은이가 로켓포를 쏠지, 아니면은 지구가 갑자기 횡성이 와서 부딪혀 갖고 멸망할지, 내일 일을 누가 아느냐. 길을 가다가 말짱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트럭이 와서 나를 덮칠지,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뉴스에 보니까 차가 돌진해 갖고 밥 먹는 사람을 치기도 하는데 도대체 내일 일을 너희가 아느냐 이게요. 너희는 내일 일도 모르는 인생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욥기 5장 7절에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이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너희 인생은 뭔 줄 아냐? 고생하러 태어난 거야.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야. 고생을 벗어날 줄 알아? 벗어나려고 너희가 노력하지. 돈 좀 벌면 벗어날 것 같지?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돈 아무리 벌어도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조금 전에 날아가는 영상 보셨지요? 잠깐 7, 80년 너희가 사는데 사는 너희에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만 남아있을 뿐이고 세월은 신속히 간다 이거예요. 날아가는 것처럼 잠깐 지나간다 이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시면서 너무너무 난 힘들어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그게 당연하다 이거예요.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게 그게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고통 속에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는 게 그게 인생이니까 못 벗어난다 이거죠. 시편 89편 47절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짧아요.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창조해서 인생 허무하다, 인생 허무하다. 그렇게 노래하셔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그럼 어떻게 내가 가치 있게 살 것인가, 보람되게 살 것인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수고스럽고 슬픔뿐인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보람 있게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전도서 3장 19절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우리 인생이요 짐승보다 뛰어난 게 없대요. 짐승도 죽으면 다 끝나듯이 사람도 죽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어도 딱 죽으면 그 지배하고 있는 권력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딴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명언을 남겼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해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론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시면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참 내 삶이 허무하다,
참 고생뿐이다, 아프다, 괴롭다, 참 헛되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인생이 뭔지 알았어요? 인생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인생이다. 너희가 그걸 깨달아.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여러분이 돈을 잘 벌어. 한 달에 한 1억씩 벌어. 그러면 1년이면 12억 버네. 부자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그래도 헛되다. 그래도 너희에게 남는 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너희보다 많이 가져본 사람들이 다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돈 제일 많으신 분이 지금 들어누워 계시잖아요. 그 많은 재산 벌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가시잖아요.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70도 안 됐어요. 나이도 많지도 않아. 근데 벌써 확 늙어버리셨어요. 헛되잖아요. 다 헛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셋째로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생이 이제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나그네 길이고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티끌과 같고 안개와 같고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던 것을 이제 알았어요.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그런 아픔을 당할 때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내가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갈 것인가도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답을 못 주는데 성경에서는 답을 준다, 이거죠. 육신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간다. 창세기 3장 19절에 말을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시나. 우리를 창조할 때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대요.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도로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주었으니까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찾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크라테스가 평생을 연구해도 깨달지 못한 걸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격이 없네. 수많은 철학자들이 평생을 연구해도 못 깨달았는데, 석가모니도 이건 못 깨달았는데, 공자도 이건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쉽게 깨달으니까 그 가치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적신이라는 말은 벌거벗고 왔다, 이게. 태어날 때 벌거벗고 내가 태어났은즉 죽을 때도 벌거벗고 죽으리라. 아까 우리 봤잖아요. 무덤 속에 탁 떨어지는 거. 그런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깨달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신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거구나 하고 깨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죽음과 동시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된대요.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면제해 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면제해 줄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가 있든 없든 재판장에 딱 서면은 두렵고 떨려요. 죄가 있든 없든 달달달 떨려요. 특히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면제를 해주겠대요. 면제. 그 면제가 뭐냐?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잘못한 것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 회개한 사람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준 거죠. 그 죄를 다 사해 줬으니까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니까 심판대 앞에 가서 재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생을 얻었으므로, 생명을 얻었으므로 너희는 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심판을 이미 하셨대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땅에서 탁 죽으면 지옥의 사자들이 탁 와서 싹 끌고 가버리잖아요.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 버려요. 심판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피조물이다. 피조물. 시편 139편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으심,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기묘하시다는 거죠. 그 지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우린 피조물이요. 인간은 뭐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결론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그럼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이냐?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네가 명철 아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잘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인생을 누가 가장 지혜롭게 산 사람이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쭉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쫙 등장해요.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이런 인물들이 등장해요. 이런 사람들을 바르느냐? 이 사람들이 가장 인생을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그랬죠. 그의 계명,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지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계명이 뭐냐?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행동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지지 마라, 척지지 마라, 남을 미워하지 마라, 다 이해하고 용서해 줘라 이 말이에요. 이웃을 진짜로 사랑해라. 이렇게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일 너는 참 지혜롭게 살았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안다 이거예요.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아. 근데 왜 실천하지 못하느냐?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안 죽였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자기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 이게. 나를 죽이면 쉬운 일이에요. 나를 완전히 없애버려. 교회 나와서 나가 없어. 이제 누가 건드려도 없어. 그러면 시킨 대로 한다 이게. 순종하게 돼 있다 이게. 순종하게. 그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시키라니까 이웃이 나한테 모욕을 주든 나한테 멸시를 주든 나한테 욕을 하든 상관없다 이게. 난 죽었으니까. 그냥 나는 상대방이 무슨 짓을 했든 간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이 무거운 그 짐이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겠다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주겠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안 죽이느냐? 왜 안 죽이느냐? 자기가 살아있어서 안 죽는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니까 날마다 마귀한테 시험받아서 고통 속에 산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인생을 모르고 살면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면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헛된 것이며 또 미련한 것입니다. 인생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영생을 얻어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인생이 오늘 뭔지 알았습니다. 이제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게 주시옵소서 결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안개와 같고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금수와 벌레와 구더기와 같고 그리고 아침 이슬과 같고 허무한 것이고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고 그리고 헛된 것이고 이런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오늘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엔 소망이 없고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 되고 마음을 비워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비운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어서 너는 귀한 내 자녀라고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상급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여기 나온 모든 성도들 인생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다시 살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보화를 우리가 쌓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며 또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헌금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경 언약한 대로 땅에서도 복을 주셔서 먹고 입고 쓰는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고 그 가정들을 하나님 사단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여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바로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불치의 병도 치료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죽은 세포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연약해져서 죽은 세포들이 많고 병균한테 잡혀먹힌 세포들이 많아서 질병이 더 커졌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은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병균들은 다 죽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습니다. 병마 떠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신자 환영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전 성도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씨, 문정은씨, 추오엽씨, 김근순씨, 최순남씨, 박준호씨, 김영화씨, 김태호씨, 이하경씨, 김세원씨, 전영애씨, 박경자씨, 조영순씨, 김차숙씨, 한지은씨, 최초월씨, 김찬호씨, 김천미씨, 나준현씨, 지수연씨, 이분옥씨, 전미순씨, 김동열씨, 전형한씨, 박덕숙씨, 임경주씨, 고은희씨, 박희용씨, 이봉숙씨, 함선자씨, 김영원씨, 박금자씨, 이영옥씨, 김인하씨, 윤진숙씨, 시형래씨, 남정옥씨, 김유김씨, 최경옥씨, 최영희씨, 장영씨, 오순자씨, 김미선씨, 최선미씨, 박진희씨, 선승민씨, 최유빈씨, 호요율씨, 김요한씨. 이상입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기도해야 전 성도가, 할렐루야, 아직 새벽 기도 시작 안 하신 분은 내일부터 2주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3주 하면 더 좋고요. 내일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알림 1번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28회 목장 영적 추수 전도 대회 기간입니다. 20개 목장을 시상합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에 전 교구 목장 영적 추수 교육이 해표를 있습니다. 목자들은 전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석표를 만들어 각 교구장들은 출석 체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는 예수님 전도법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3시 40분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까지 해서 6시까지 다 끝내드리려고 합니다. 강명 5위 교회는 우리 교회 지성전입니다. 부흥하도록 기도와 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원으로 전 성도 주일 중식 대접할 수 있습니다. 식당 입구 게시판에 성함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주일 예배 때 도로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질서 있게 하십시오.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 많은 차들이 지금 세워지는데 이게 질서 있게 딱 돼야 되는데 막 삐뚤빼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시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스티커를 발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 저한테. 예? 그러니까 주차 이 3부 예배 때만 그래요. 2부, 4부는 다 우리 주차장으로 소화가 되는데 3부 때만은 11시 예배만은 좀 우리 주차장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강명시에서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도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주차장에 못 모시는 것은 주차장 비용이 그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돈이. 그래서 돈이 없어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도로에 주차해주면 봐주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은 봐주는데 막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대놓고 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을 준다든지 이중 주차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스티커 발부한답니다. 그러니까 주차되실 때 좀 시간이 걸릴 때도 이렇게 잘 주차 좀 해주시고 주차 요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관리해 줄 분이 주일 낮 10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만 봉사를 해주시면 돼요. 남자분 한 1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차 관리부에 가셔서 자원하셔서 남자분들은 좀 교회 나오면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좀 하십시오. 몸 바쳐서 헌신을 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뭘 줄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어야. 아무 일도 없는데 뭘 죽었어요. 무슨 일이든지 그렇잖아요. 뭔가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한 10분 정도 신청하셔서 주차 이용으로 수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중진 후보 교육이 9월 2일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1시간씩 있습니다. 후보들은 빠지지 말고 전원 참석하셔야 됩니다. 빠지면 후보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 다음 2015년 하반기 행사 일정을 적어놨어요.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이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어놨으니까 이 날짜를 잘 기억하시고 전도의 체단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59차 특별 새벽기도 중입니다. 시작 안 하신 분은 내일부터라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14쪽으로 갑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은 3부 예배 후에 2층 바로 한 층만 내려가시면 새신자부실이 있고 거기 가시면 선물과 기념 촬영을 해서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는 1시부터 딱 1시간 2시까지 있습니다. 2층 새신자부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교회 등록한 분은 새가족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목장 집회를 갖지 않은 목자와 조장 교구장은 화요일에 금식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5교구 김양희 목장에서 강경희 권찰이 목자로 파송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대학 청년부 강재철 군과 대학 청년부 윤미애 양의 결혼식이 9월 5일 토요일 날 낮 12시에 강명 KTX 그 역사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다고 합니다. 거기 이은주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가실 분들은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알림 1번입니다. 오늘은 주일 중식을 오정희 성도님과 정승월 집사님이 여러분을 대접합니다. 드실 때 기도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삼교구 전원은 예배 후 새가족과 함께 본당 성가대석 앞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거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